오늘은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밭은 작물을 심는 땅입니다. 오이를 심기도 하고 가지를 심기도 하고 고추를 심기도 합니다. 밭에는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밭은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어떤 식물을 갖다가 심어도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땅이 나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좋은 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밭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어떤 식물을 심어도 무럭무럭 자라나가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도의 마음에 뿌려지는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들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쁜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라, 좋은 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사는 염려, 그리고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모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이 사모님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시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고 사모님이 타신 차를 밟아버렸습니다. 너무 크게 다치셔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죽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진짜 거짓말 같지만 이거는 그분이 거짓말할 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죠.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 사모님이 눈을 뜨자마자 남편 장학일 목사님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학일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죽었다 깨어난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일어나자마자 자기 보고 목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사모님이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몸을 이렇게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가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천사가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확 날아가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천사의 손에 붙들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아주 지독하고 아주 그 썩은 내가 말로 할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영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한참 이곳저곳 지옥을 보여주는데 저 한쪽 구석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모님께서 천사에게 저 권사님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여자는 교회는 잘 섬겼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못했다.
사모님이 막 펑펑 울면서 저 권사님을 건질 방법이 없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모님 손을 잡고 다시 이 세상으로 확 돌아오면서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남편 목사님을 보고 한 말이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하길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뭐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에 치여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잡담하다가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예수를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해봤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안 먹을까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죠? 여러분 부산 돼지국밥 드셔보셨습니까? 부산역 근처에 가면 부흥돼지국밥집이라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번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그 맛있는 것을 왜 못 먹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중요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든 개고기를 먹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고기를 먹고 싶으면 개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흰색 옷을 입어야 한다,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서 있다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다른 곳에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참 이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귀신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구미호,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도깨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귀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다 악한 영들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말을 말하고도 뻔뻔합니다. 당당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다 마귀에게 속아서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먹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요. 하와가 과연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하와의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래,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을 거야. 저 과일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겠어?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마귀도 나쁘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그 사람도 잘못입니다. 마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속아 넘어간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왜 속습니까?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돈 스파이크라는 가수가 마약을 맞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마약을 맞으라고 유혹을 한 사람도 나쁘지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약을 맞은 사람도 나쁩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속았을 뿐이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귀가 정치인들에게 역사하면요, 사람을 파리 죽이듯 죽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냥 벌레 죽이듯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는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을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을 총을 쏘아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총을 주고 사람을 쏘아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 씌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악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그 정치에, 그 사상에 마귀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야, 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사람의 책이야. 저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저것은 신화야, 설화야. 말씀의 권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히 공격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아, 이거 기적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신화지, 설화지.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신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학 교수를 합니까? 의대 교수를 하지요. 법학대 교수를 하든지. 뭐 하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가서 학생들을 정신어지럽게 만듭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의 시작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빼보십시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적게 배운 분도 계십니다. 잘생긴 분도 계시고 못생긴 분도 계십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3살, 4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나님 보실 땐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성도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은혜를 받느냐가 그 성도가 좋은 성도냐 나쁜 성도냐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순간순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냥 기분 나쁜 소리도 가끔 듣습니다. 그렇지요? 아이고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교회에 미쳤구만. 미쳤어. 적당히 미쳐야지. 밥 먹고 할 짓이 없나?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이고 어떨 때는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아주 버릇없이 굴어요. 전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탁 치고 가요. 그러면 속에서 우라통이 일어나죠. 저 2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랬죠.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런 모욕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오히려 영광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거 기쁨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목사님께 야단을 맞아도 은혜 받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욕을 해도 할렐루야!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나이가 50, 60인데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야단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아주 무섭게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매섭게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저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하네.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은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채찍질을 당해도 기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막 머리채를 잡았고 온 옷이 다 찢어지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수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러면 살인 교사죄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놔주어라 이러면 종교 재판에 회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돌로 칠까요? 아니면 내보내줄까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저 여자를 돌로 쳐도 좋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작고 클 뿐이지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든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평안히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나쁜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로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불평불만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착한 마음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 웃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 평범한 동네 아줌마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동네 아저씨를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옆집 평범한 동네 아줌마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가관이에요.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정말 유치찬란한 그 교주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건전한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마귀의 말에 은혜를 받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돌을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석하시는 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돌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당 뒤에 앉아 있으면 장로님 뒤통수도 돌로 보이고, 권사님 뒤통수도 돌로 보이고, 목사님 얼굴도 돌로 보인답니다. 다 세상이 돌밭이래요. 그런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돌을 수집합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돈을 주면서까지 돌을 산다고 합니다. 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보면 돌도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석정 꽃밭에 가보셨습니까? 야,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 꽃을 바라보면 그 꽃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코스모스를 봐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민들레를 봐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땅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환한 낮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컴컴한 밤에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